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문 밖에 나가시면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이 보름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둥그런 달이 있는데 조금 덜 익었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완전한 둥그런 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도 맑아서 아주 큰 축복입니다. 제가 서울에 갔더니 달 보기가 힘들더라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늘 이 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의 구원이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네, 확실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오늘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제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다가와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죠? 누구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이 LA에서 사역할 때 어른들께 이제 거기는 교회에 버스가 있어가지고 아침이면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제 모시러 한 바퀴 쫙 돌고 오십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셔야 되는 장로님이 이렇게 일이 생겨서 제가 운전을 이제 하는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 몇 시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나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한 5분 정도만 일찍 나오시면 되니까 다 일일이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날 이 처음 보는 그 길이 돼서 제가 조금 늦었어요. 뭐 많이 늦은 것도 아니야. 한 약속한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게 이렇게 집집마다 도착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버스를 타실 텐데 이렇게 버스를 타셔. 왠지 아세요? 5분 늦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어른들이 5분을 기다린 게 아니야. 한 30분 전에 나가 계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땡 하고 되면 차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5분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5분이 늦은 게 아니라 35분이 늦은 거야. 그 기다리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약속하면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구나. 정각에.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과 약속하면 딱 시간을 맞춰드려야 돼. 근데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와요. 기다리는 시간은 이렇게 늦게 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어때요? 빨리 가. 그죠? 함께 있는 시간은 빨리 가. 그래서 연애하던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는 또 뭐
딴소리 하네. 사람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오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들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나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의상 나눠 본 겁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첫째, 천문학적인 시간이 있어요. 지구가 한 바퀴 돌고, 그죠?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태양을 돌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1년 365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그죠? 이런 천문학적인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더라고. 이 생물학적인 시간은 뭐냐면, 기러기가 때 되면 저 남쪽으로 수천 마일을 날아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또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저 넓은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거북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나와가지고 해변에 바다 모래 속에 알들을 놔요. 그리고 바다로 돌아가요. 그 알이 깨어나면 그 새끼 거북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기어가요. 많은 이 거북이 알들이 이렇게 깨어나는데 이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다가 어린 거북이가 바다로 가다가 절반 이상이 다 잡혀 먹혀. 다른 동물들의 밥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북이들은 이제 장수합니다. 거북이 오래 사는 거 아시죠? 오래오래 살아요. 이런 우리 자연계의 생태계에 남아있는 이런 모든 그 시간들,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생물들의 유전자 속에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을 잘 지켜요. 저는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시간이다라고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와 나의 안식일인즉, 너와 나의 표징인 안식일인즉.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 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란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의 시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셨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잠만 자시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 자다가, 이 잠은 다 자. 그렇죠? 다 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이란 잠든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열 처녀들이 다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다 잤어. 다 똑같이 졸았어요. 그죠? 다 잤어. 예수님의 이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데 신랑이 올 때, 그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죠? 깨어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의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다가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얼만큼 받았어요? 하루에 24시간 받았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뭐 다 똑같이 주어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시간이 선물이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 자체를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모습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00년을 산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분은 50년을 살았다. 어떤 분은 60년을 살았다. 7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꼭 만나면 띠가 무엇이냐고 묻고, 그 얘기는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아래로 쫙. 나이가 많으면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잘 안 해. 어쨌거나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길이를 얘기합니다. 살아온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산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한 번 살아요. 그 한 번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50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사는 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 말은 시간의 가치는, 그죠? 삶의 질에 있는 것이지 삶의 길이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얼마 동안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마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줄곧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뭐래요? 시간이 없다 그래. 바쁘다 그래. 그죠? 시간이 없고 바쁘다 그래.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바빠서 못 나와. 그죠?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바빠서 못 나와. 못 시간을 보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죠?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것은 나의 욕구를 위하여 시간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뭐래요? 남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내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줄 시간이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 써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더라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좋아하는 일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새벽잠이 많다고 늘 이 컴플레인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목사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못 나와. 뭐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부에 있던 목사가 동부에 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 그거는 어렵겠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부에서 6시 반에 새벽 기도하면 서부 시간으로 3시 반이야.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부에 계시던 목사가 서부에 와서 집회하면서 새벽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야. 서부에 6시 반이면 동부에 9시 반이야. 그런데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더라고. 못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새벽에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난대. 근데 그분이 낚시를 엄청 좋아해. 어느 날 제가 그분이 있는,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저를 막 깨워요. 동부 시간으로 6시 반, 저한테는 3시 반이에요. 막 깨우더니 왜 그렇게 깨우느냐 했더니 낚시 가야 된대. 낚시 가자는 거예요. 이 동부에 왔으니까 동부 저 플로리다 템파 거기 바다 좋잖아요. 깊지도 않고 파도도 잔잔하고 조각배 타고 낚시 가자는 거예요. 낚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는 말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를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받을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죠? 양은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먹였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추위에 떨 때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람들이 양이고 염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아니했어. 예수님의 그 눈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시간을 나누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는 말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다. 저도 뭐 이렇게 끝까지 안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준 책이에요. 재밌는 얘기. 세계 어린이 명작집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얘기들. 여기에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어린 왕자도 있고 뭐. 저도 어렸을 때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걸리버가 어느 날 이 바다에漂流하다가 이 도착한 곳이 난쟁이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도착했어. 정신을 잃고 해변에 쓰러져 있는데 그곳에 사는 난쟁이들이 이렇게 큰 거인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걸리버를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의 소지품들 다 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리버의 주머니 속에서 그들이 생전 보지 못한 물건이 나와. 시계, 회중시계가 주머니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시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뭔지를 몰라. 이 난장이 세계에서 이 난장이들이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이것은 이 거인이 섬기는 신일 것이다. 그래서 걸리버가 섬기는 신으로 그들은 결론을 내려. 물론 이 작가가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현대인들이 그죠? 점점 시간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거인이 섬기는 신일 것이다 라고 이 시계를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가에는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 사람은 시간이 이만큼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몇 살 때 돌아가셨지 생각해보면 저보다 한참 젊은 나이에 가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나이 이후로 어머님은 덤으로 살고 계시다라고 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께서 덤으로 사셨다면 저는 따따블로 덤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시간은 끝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은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기의 시간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 또 기억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마 새마을 운동을 잘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늘린 모양입니다.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수입이 많아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 내가 곡간을 더 짓고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어떤 식당을 갔더니 그 식당에 이렇게 성경절이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러니까 성경절이 적혀 있는데
이 성경절에서 앞뒤 딱 잘라먹고 이 부분만 써놨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그러니까 그 식당에 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실컷 먹고 즐기고 가라는 거야. 돈 쓰고 가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이 다하는데 그의 시간이 끝나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주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거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바쁘게 시간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체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는 무효가 된 수표래요. Cancel to check. 은행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책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약속어음이랍니다. Promissory note. 이거는 언제 그 돈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약속어음. 그렇다면 오늘은 오늘만이 우리에게 현찰이다. 캐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재밌는 표현이고 그럴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오늘을 나의 시간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이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세월을 아끼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의 시간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해라.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때가 악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벌써 되었어요. 이제라도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그렇죠? 이 이반 일리히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뭐 이 거창한 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이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이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얘기.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을 이 책은 톨스토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리히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가 화를 잔뜩 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억울하다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사실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해요.
억울하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세상에 그게 제일 억울하고 원통할 것 같아.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죽어버릴 것 같아.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에 있어서, 그죠? 양을 이쪽에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를 왼쪽에 세우는데 예수님이 너는 왼쪽 그러면은 뭐 유황불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억울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심장석으로.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놓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양보하며 가는 것들이 많고 포기하며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제 가슴에서 잠재워 봤어요. 죽음의 순간에, 운명의 순간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부인만 교회를 이렇게 내보내시고 그런 이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오렌지 중앙교회에 있을 텐데 이분이 암에 걸리시고 췌장암에 걸리신 다음에 이분이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제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2달을 사셨어. 침례 받으시고 2달을 사셨는데 그 2달 동안 평생을 자기가 헛살았다고 하는,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분이 이렇게 토해내면서 간증하시면서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이러셨어요.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갔습니다. 그분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저를 올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늦게라도 제게 복음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라도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좀 더 일찍 복음을 알고 주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했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를 후회 없게 만듭니다. 감사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토해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을 제 가슴에 안고 힘들게 다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께서 선생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무십시다. 편히 주님 품 안에서 주무십시다 하고 제가 임종 기도를 드려드렸어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분이 숨을 탁 놓으세요. 그분은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반일리처럼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시간만을 살다 간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미국의 그 커피 광고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광고에 문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Good to the last drop.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커피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커피를 뭐 별난 방법으로 다 마시더라고. 뭐 내려서 마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갈아서 마시고 뭐.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들의 그 이 불평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 찌꺼기가 가라앉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못 마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뭐 필터도 나오고 요즘은 커피 내리는 자동 기계도 있더라고. 그죠? 뭐 아예 커피는 또 그 기계에 맞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판매도 해. 또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게 놓으면 식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커피,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그 커피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손이 잘 입이 안 간답니다. 그런데 이 커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좋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죠? 마지막 한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죠? Good to the last moment.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시간을 내 생각대로, 내 필요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